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날을 지칭합니다. 모든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교회력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의 무서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렸던 헬레니즘과 인본주의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120명이 모인 그곳에 여러분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교회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에 대한 큰 모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교단이나 특별한 시대나 특별한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무엇으로 지칭합니까? 보혜사로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보혜사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보혜사고, 이 보혜사가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원래 보혜사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인데, 그럼 원래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예수님이 누구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소개하는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지칭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요 어떤 힘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능력 그걸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님은요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 그러면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서가 없고 소동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때로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인격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고 믿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곳, 초청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있어서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성령은 역사합니다. 교만한 가운데는 성령이 떠납니다.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거듭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일하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보세요. 그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무늬만 성령의 사람인지 이런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은요,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은 자기를 감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내 기도 받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언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내게서 나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서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님이 누군가? 첫 번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 세 번째,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요,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여러분 한 명을 지명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은 책망하세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이전에 아무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책망의 역사예요. 성령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세리와 비교하는 바리새인의 의, 이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심판, 세상의 법원 판결,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죄가,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그리고 세상의 재판이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을 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습니까? 차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반기독교,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반기독교적 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용인하고 오히려 죄를 격려하고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죄 짓는 사람에게 수백억을 수천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요사이 젊은
기독 청년들이 크레도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설득하고 있음을 저는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자,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성이 31가지라는 이 영상, 여러분 잠시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성이란 생물학적 성으로서 신체적으로 확연히 다른 특징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가 뉴욕에서 2016년 5월에 자신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인 젠더를 31가지 성정체성으로 나누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31가지 성은 젠더 퀴어, 성별 왜곡자, 젠더 플루이드, 앤드로지너스, 범성애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녀 두 가지일지라도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성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31개 사회적 성인 젠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뉴욕시 인권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업할 때 개인이 정한 젠더를 인정해줘야 함은 물론이고 시설 사용에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젠더로서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해줘야 합니다. 즉 자신이 여자라고 느끼면 남자의 성일지라도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어기고 차별할 경우 최대 $25만, 한화로 약 2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31가지 성에 대해서 노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 뉴욕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시 인권조례와 같이 젠더 평등이 담긴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단체는요, 기독교 유관기관이에요. 근데 이건요, 기독교가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공청회가 열렸어요, 국회에서. 근데요, 이것을 찬성하는 단체들끼리만 모여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 3분의 1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 주장을 꺾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성이 31가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떠한 사태가 우리 사회에 벌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질문 형식으로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정리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목사님에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됩니다. 자, 10가지가 나와요.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녀의 성별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여러분,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31가지 성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용납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거 반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 구분 없이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 목욕탕을 함께 사용해도 좋은가? 세 번째,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신체적 성보다 더 우선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번째,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하는가? 다섯 번째, 동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에게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부부인데요, 남자가 여자가 부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다, 자연스럽다. 여덟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성별 선택은 자유이며 성전환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9번째, 동성애는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 감염률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는가? 사실인데. 10번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륜 도덕, 전통 문화에 부합한가? 여러분, 10가지.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10가지 모두 예라고 대답한다면 찬성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끔찍한 결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동성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결혼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동성인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는요,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청년이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왔네? 여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주례해 주세요, 이런 일이요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타락과 혼돈의 세상으로 가는 법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 이런 세상의 판결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성령은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권능이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듀나미스, 능력.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는 사람은요,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저분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명령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과 비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요. 야, 성경에 어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나는 안 취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고 계속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것이 동일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점차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술을 마시면 혀가 꼬부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혀가 꼬부라져서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울산 언양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는데 한 40여 명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자리에 임하더니요. 청년,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6, 7명이 만국방언을 받았어요. 만국방언. 만국방언이 뭡니까? 영어로 방언하고 일본어로 방언하고 러시아어로 방언하고 중국말로 방언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6, 7나라의 방언이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자기 언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역사가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혀가 꼬부라지는 것, 술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뭐가 비슷할까요? 술 마시면 냄새가 납니다. 성령 충만에도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여러분 또 술 취하면 울고 웃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웃습니다. 한쪽에서는 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좋아서 울고, 네, 너무 감사해서 웃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술을 계속 권합니다. 안 먹는다고 그래도 계속 권해요. 취하면 취할수록 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권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권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술 취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거룩한 길, 멋있는 남편, 신실한 아내, 효성을 다하는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4가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아도 괜찮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스러운 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충만하지 말고 설교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사회생활, 성령 충만 없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갈 수 없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성령 충만은요,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물며 성령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수동태예요.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주시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제가 거의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목이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을 몰랐다면 지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충만했다면 다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끔 옛날에 충만했는데 지금도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성령이 탄식하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부모가 주기로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애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아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오늘 성령님이 보혜사로, 인격으로, 여러분 책망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성령을 환영하고 믿고 사모하고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